오늘 말씀 말세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잘못된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행한다고 했어요. 아는 게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항변하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기적도 행하였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표적도 일으켰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들도 나름대로 성령 충만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절대 모른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잘못 믿었다는 뜻이고 잘못 행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세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마태복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그게 아니다. 주님은 표적을 일으켰는데도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가서를 읽다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미가서 1장 5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마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신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부분에서 미가 선지자가 지금 야곱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사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제가 적어가면서 할게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라, 사마리아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산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래요. 그래서 그러면 사마리아라는 뜻을 좀 이해해야 돼요. 사마리아라는 뜻이 이스라엘의 북쪽을 차지했던 10지파를 얘기하는데, 원래 북이스라엘,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쯤 되어서는 사마리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라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이 혼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혼혈. 그러면 혼혈이 되었다, 이것은 결혼을 잘못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마리아의 뜻은 혼혈이 되었다, 결혼이 잘못됐다. 이 말은 성적인 타락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혼혈이 됐어요? 결혼을 해서는 안 될 대상하고 결혼했으니까 혼혈이 됐죠. 종교가 다른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혼혈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어느 정도 취급했냐면 개 정도밖에 취급 안 했어요. 사람을 자기 동족인데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의 혈통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청년 자매들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고 결혼해서 어느 집에 안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희생해서 선교 성공하는 여인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갈수록 기적이에요. 진짜 이거 믿어진다는 게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말이 저기 성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산당이라는 뜻은 귀신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산당, 우상의 처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유다와 더불어 베냐민 지파가 속해있던 두 지파가 이 중심이 되던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는 성전에 귀신을 섬기는 일을 했다네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교회가 귀신 섬기는 짓을 했대요. 오늘날도 이럴 수 있어요. 참 그런 데 많아요. 이상한 교회들 많아요. 귀신 짓거리 하는 데 많아요. 막 기도해 준다, 뭐 한다 해가지고 희한한 짓 하는 데 많아요. 그런데 보면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막 멸망에 들어갈 때 저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말하고 예루살렘은 산당이다,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1절에서 4절, 3장 1절에서 4절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다 같이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또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살을 묻어 그의 살을 먹으며 그의 가죽을 먹으며 그 뼈를 깎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라. 아멘. 여기에서는 무엇을 지적하냐면,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통치자들의 타락을 말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정의를 버리고 백성들을 착취한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도 지금 이거 좀 심각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세금이 계속 올라가지 내려가거나 멈춰져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비된 것처럼 계속 착취해 가는데 우리는 힘이 약한지라 그냥 견디고 있죠. 그 과거에 내던 세금 불량이나
이런 게 따져보면 지금 엄청나요. 앞으로는 더 합니다. 지금처럼 이 경제 정책과 정치 상황을 이어가면 우리 청년 세대들은 참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아마 거의 월급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청년의 숫자는 자꾸 줄고 지금 통치자들이나 정부에서 하는 일은 빚을 자꾸 쌓아놓고 돈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갚아야 되고 반드시 현 세대가 빚을 들어오면 우리 자손이라도 갚아야 돼요. 공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착취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놀라운 말씀이 5절 좀 볼게요.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 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영적으로 캄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먹고 나서 사랑합니다. 당신의 집에 평강이 있겠습니다. 목사도 잘하죠. 평강이 있겠습니다. 잘하죠. 막 식사대접도 않고 막 대우 시원찮게 하면은 그래 사는 꼴 봐라 전쟁이다 전쟁 그러죠. 그러면은 가짜 선지자래. 그러니까 무엇을 보냐면 네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을 지적했죠. 그러면 이 네 가지 현상을 보자고요. 네 가지. 성적으로 타락해서 다 혼혈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들은 다 착취하는 대로 타락에 빠졌어요. 세금이나 많이 받아가려고 그러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로 예언을 해요. 잘못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끝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미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에 가서 충격이에요. 8절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끌어내는 거예요. 8절에 가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것을 하는데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갖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하고 다른 충만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이런 사회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미가 선지자는 나는 성령 충만을 나는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성령 충만은 능력과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과 정의. 나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갖는 성령 충만을 원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이 말세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을 했고 이게 아니고 말세의 증상이 들어오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갖는 성령 충만이 와야 된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의 충만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성미 도사 충격이죠. 말세에 막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보고 막 뭐를 보고 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1, 2, 3, 4번의 이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려고 하냐면 좀 이따 능력을 얘기할까요? 능력과 정의와 그리고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말세를 살아가려면 왜냐하면 이 말세 상황이 기가 막힐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 땅의 문제점이 1, 2, 3, 4번 같지 아니한가라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이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캄보디아에서 감금되어서 고문당하고 장기매매 당하고 죽어갔나요? 쉬운 질문이에요. 어느 정부나 어느 언론 매체에서 이 이야기를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럼 잠잠해졌습니다. 160명인가 정부에서 데려왔다고 그래요. 어떤 선교사가 구출한 사람이 400명이 넘는데요. 한인 단체에서 구출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데요. 실종된 사람들의 숫자를 알지 못한대요. 지금 사라진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하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이 캄보디아 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다가 죽은가 보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미국인이 160명이 감금되었다가 일부가 실종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그냥 놔둬요?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나라 들어가서 억압됐거나 폭행당했거나 억류당했거나 죽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전쟁 자산을 총동원해가지고 특수부대를 보내죠. 한 사람 살리려고 미국인 한 사람. 그럼 또 거꾸로 물어볼까요? 일본 사람들이 500명이 어느 나라에서 억류되었다. 그럼 일본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 안 있어요. 또 질문해 볼까요? 호주, 프랑스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지고 160명이 억류되었고 일부는 장기 매매로 죽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그뿐이겠어요? 이탈리아가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졌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라면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호주라면 어떻게 했을까? 일본이라고 못했을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것밖에 못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무슨 국방 세계 5위라고? 왜 못하지? 왜 우리는 특수부대를 못 보내지?
왜 우리는 특수경찰을 못 보내지? 우리 국민들이 청년들이 장기 매매 당해가지고 죽어가는데 왜 못 꺼내오지? 왜 그래? 이런 질문을 탁 던져놓으면은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해서 정부가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잘못이라고. 거기에 가지고 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월급 준다고 한 사람들도 정신 나간 놈들이고 우리 청년들이 제3계 3의 제국 그 경제력이 훨씬 떨어지는 나라 가지고 어떻게 월수 1,000만 원을 받냐고. 우리가 중앙아프리카 같은데 뭐 탄이라고 들어가는데 뭐 키르기스탄 뭐 무슨 탄 이런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나라에 우리나라 1년 연봉을 가져가면 그 나라가 20년 가까이를 황제처럼 삽니다. 우리나라 돈 1년치 갖고 가면 그러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만약에 키르기스탄 같은 데에 들어가가지고 월급 1,000만 원 준대. 가능한 일이요? 경제의 격차 때문에 우리나라 1년 넘어가가지고 그 나라가 황제처럼 20년을 살 수 있다는데 경제의 격차 때문에 거기 가서 어떻게 1,000만 원을 벌어? 캄보디아 가서는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받냐고. 경제 격차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럼 우리 청년들이 선거도 잘못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을 상대로 가지고 지금 뭐 인터넷이든 뭐든 무엇으로 이런 얘기를 교육할 수가 없어? 정부가 교육도 안 되죠. 그 현혹되지 말아라.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 목사가 이런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명 구출해 나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정치인들이 그거 가지고 정치를 다 이용해 먹었또. 애들은 죽었는데 내가 2명 구해왔다고 4명 3명 구해왔다고. 어떤 선교사가 400명 구했다는데 국회의원이 2명 들어왔는데 그게 뭐 자랑스러우냐고. 뭐가 잘못됐지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이런 일은. 일본 사람이 저렇게 했다면 될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체적인 잘못이니까 그냥 속 터지는 일이요. 속 터지는 일. 뭔가 지금 다 썩었어. 중앙정부도 교육도 무슨 정보도 뭐가 어떻게 잘못되니 다 잘못됐어 지금. 우리 청년들 나와가지고 그렇게 죽고 장기 매매해 드는데 대통령도 열불 안 내고 국방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열불 안 내요. 그냥 내 새끼들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걸 그렇게 하냐고. 만약에 이게 미국에 보고됐다고 하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 박살내요. 박살내. 다 찾아와. 그러지 않겠어?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왜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중국 때문에?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으로 정의를 가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으로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에이, 저렇게 1, 2, 3, 4번으로 우리는 다 썩어진 것을 알잖아. 우리 청년들이 외국에 나가지고 실종되고 죽어도 아무도 안 해줘. 국가가 일어서지도 않아. 대통령도 일어서지 않아. 그 나가서 죽은 사람들만 억울하지. 잡아들여가지고 범죄 조직에 연루됐다고 다 조사한대. 조사하기 전에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내려라 내 민족에 우리 청년들 갖다 죽이냐고?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을 해야지. 그러려면 이 말을 하려면 얼마나 용기가 있어야 되냐고.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살 만큼 살아서 죽을지를 모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알아가려면 이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 그래서 저는 교회의 역할을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서 4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서 이제 결론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말세에 이랬죠. 말의 끝날에 말세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세에는 어떤 교회들에게 위에 우뚝 설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애기들 눈동자처럼 돌아가는 사람들 잘못된 거야. 상당히 업적으로 지금. 여기 강단을 주목하려고 해도 좀 이 초각 가운데 애들 쳐보면 안 돼. 어떤 산들 위에 어떤 산이 우뚝 설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면 이 산은 교회를 지칭해요. 그러면은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그 교회들 위에 우뚝 설 것이요. 이 말이고. 그러면 말세에는 어떤 교회로 다른 교회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몰려들을까? 이 자리에 이방인들이 그 산으로 몰려든다고 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할 때 어떤 교회가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행하는 곳, 교회가 이걸 해야 되고 율법이 있는 곳,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 이랬어요. 그러면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교회에 사람들이 온다. 외국에서도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충성교회는 말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정의를 갖기를 원하고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 자, 말세에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네? 자, 저기서 1, 2, 3, 4의 현상이 우리 주변에 그저 있는 일이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외국 가서 죽어도 정부도 누구도 아무도 근본적인 힘을 써주질 않아.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미가가 그러는 거야. 이 저렇게 타락된 이스라엘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능력 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라고 요구한 거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정의죠. 뭐가 정이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게 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의가 아닌 세상으로 자꾸 살아가고 흘러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상이 어떻게 타락되든 1, 2, 3, 4 저렇게 타락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사오니 나를 정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세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가서 오늘 말씀을 새벽에 미가서 3장을 쭉 읽다가 미가가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능력과 정의가 용기가 있어 이스라엘에게 죄를 드러내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그러면 사실 말세적인 증상이 오면 우리에게 과거 10년, 20년 전에 성령 충만하면 각양 은사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신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우리에게 무수히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새해가 저런 식으로 타락되어 들어가면 그런 은사들이 죽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안 나타나?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돼요. 이게 말세예요. 이게 말세고 지금 현 사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세의 성령 충만은 미가 선지자가 던진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교회들 위에 어느 교회가 우뚝 서서 살아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고, 그 교회는 말세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정의와 이것 때문에 필요한 내성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렇게 무너진 데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사건을 여러분에게 들어서 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인 한 명만 사라져도 전 미군이 다 잃어서 그게 미국이요. 호주 사람 한 명 사라져도 전 호주군이 다 잃어서 그게 호주요. 이탈리아 사람들 한 명이 이 여행 중에 사라지면 이탈리아 전체 국민이 다 잃어서 대한민국은 500명, 1000명이 사라져도 다 가만히 있어.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난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미가 사시사처럼 이 목사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갖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이게 말세를 살아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에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어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럴 수는 없지. 참 사라진 아이들에게서 억울할 뿐이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정신 차리고 살아요. 내 능력만큼만 살아. 더 살려고 없어. 내 능력만큼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게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의 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자,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미가 선지자가 구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정의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